할렐루야. 2월 또 첫 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약속의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은 이제 서론이고 또 마지막 5장은 결론 부분이고 이제 가운데 있는 3장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 중에는 우리 귀에 익숙한 삼손, 또 기드온, 온니엘, 드보라 이러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사라는 그러한 말에는 판결자, 중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판결자, 중재자. 오늘날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내 인생의 잘잘못에 대한 판결을 누가 내리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에 대하여 자신이 내린 판결이 옳은지 그른지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자신의 삶과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중심 주제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그 점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들은 아쉽게도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그 결과 사사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는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사사기는 그 시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질문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신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사기를 통하여 그 이유를 반드시 발견하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구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먼저 우리는 나의 삶에 아직 싸워야 할
전쟁이 남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전쟁이라니요. 그것도 가나안 사람들과 말입니다.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표현하자면 곧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구원 후 축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들과의 전쟁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이유는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아니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남은 전쟁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적들은 어떠한 적들일까요? 자, 한번 먼저 육신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적은 첫 번째 육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타락한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한 성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늘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해도 일단 나의 이 줄인 배가 채워지면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적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15절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적은 세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란 뭐냐면은 잘못된 가치관을 말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 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기도원에 다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잘못된 가치관이다. 예를 들어서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쾌락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 높은 사람 곁에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 이런저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적이라는 거죠. 오늘날 TV라든가 또 정말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 여러 것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이에 구석구석 침투한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조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사단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며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툴 일이나 싸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이유가 없이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 교회 나오기 싫을 정도로 서로 얼굴 보기가 싫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네, 알기는 잘 아시죠? 사단. 우리 배우에 본인은 알지 못하지만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사단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성도인 우리가 싸워야 할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의 적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직 싸워서 이겨야 할 적들이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은 전쟁, 선한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지옥행을 겨우 면하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사사기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작은 죄 하나하나가 인생을 망친다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 타협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1장의 주제는 타협입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말합니다. 시므온, 우리 함께 같이 가자. 너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도 도와주마. 연합작전으로 유다는 자기 몫으로 분배된 땅에 올라가서 적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1장이 이대로 계속 영원히 지속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다 지파에 이은 시므온 지파는 자신들의 전쟁에서 철병거로 무장한 적들이 만만치 않자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기를 포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21절 보면은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유다 지파는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쫓아냈지.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의 힘이 붙이자 쫓아내는 일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럼 다른 지파는 어떠할까요?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은 이 요셉 지파들은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이 이름이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에 이름이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족속은 오히려 가나안 족속과 손을 잡았어. 성에서 나온 사람에게 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죽이지 않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결국 자기가 사는 성의 정보를 알려준 그 사람은 동족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되었고,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름에 걸맞지 않게 왕정시대에 와서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7절, 28절에 보면요, 므낫세 지파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이에 가나안 족속은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이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저들을 모두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들과 함께 살면서 저들의 잘못된 습성, 저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배울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하여 쫓아내지 않았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백성들은 아말렉 왕 아각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한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떠할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살기 위해서. 그러나 훗날에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살려주었던 저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완벽하게 불순종을 합니다. 완전한 순종,
그 다음에는 부분적인 순종, 그 다음에는 전적인 불순종. 이것이 사사기 1장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타협을 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이것이 작은 죄 하나가 인생을 망치고 타협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루아침에 멸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것 같이 보여도 그 속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와 과정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충성하던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과 세상과 사단과 타협을 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쇠가 조금씩 녹이 슬듯이 작은 타협이 방치했던 나쁜 습관이, 작은 죄악 하나하나가 마침내 나의 인생을 녹슬게 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숲을 지나다가 곰을 만나서 총을 겨눴습니다. 곰이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냥꾼이 대답합니다. 나는 너무 추워서 너의 따뜻한 모피가 필요하다. 자, 곰이 다시 말합니다. 네가 총을 쏘면 나는 죽지만 너도 큰 상처를 입고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곰은 제안을 합니다. 나는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니 내가 일단 내 뱃속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나는 배를 채우고 너는 내 곰털로 온통 덮어쓰게 되니 서로 좋지 않느냐. 그럴듯하다고 생각한 사냥꾼은 스스로 곰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곰은 유유히 제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타협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사단과 타협을 하면 희생은 언제나 나의 몫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와 타협한 결과는 언제나 한결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비록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육신과 세상과 사단과 타협을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가시와 고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꼬가 그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꼬가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 물어보고 서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그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 하시고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은 구약에서 내려오는 이 우림과 또 둠밈이라는 것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았다는 것이 중요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장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의 실패는 무엇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스펠송 중에 주수길 씨가 쓴 복음서가 있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함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내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버텨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공동체가 서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제안을 할 때 시므온이 그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인 우리는 육신과 세상과 사탄과 싸울 때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합치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자,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였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남은 전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내 앞에 싸워야 할
적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눈앞에 있는 적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육신과 사단이 강하긴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에 의하여 정복을 당한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은 이미 예수의 이름 앞에 정복을 당한 적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부셨습니다. 사단은 정복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기꺼이 치르기만 하면 됩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세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잠시나마 승리한 기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속아 넘어갑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돈이 없어서,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적들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은 이 땅의 무엇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선한 싸움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공동체와 합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적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서의 기름짐의 축복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